자, 사도 요한의 요한 1, 2, 3서 가운데 백미에 해당하는 오늘 요한 1서 4장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별히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4장의 출발이 매우 특별하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헬라어로 이 아가페토스, 이 아가페토스는 히브리어로 야이드 같은 뜻으로 사랑하는 유일한 단 하나의 특별히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아가페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아가페토스는 사랑하는 존재들 가운데 더 특별한 존재들, 유일한 존재들, 단 하나의 존재들, 주님께서 사랑하는 친구라고 불러주고 있는 존재들, 바로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자녀 단계, 아이 단계, 청년 단계, 아비 단계를 향해 각각 그 안에 세워져 있는 존재들, 그리고 그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정확한 믿음의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아가페토스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유일하고 특별하고 단 하나의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과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정말 나와 같은 존재들이다, 나의 정말 진정한 제자들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말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가페토스다, 이렇게 부르신 것 같은 존재로 우리를 이 요한 1서 4장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은 매우 귀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친구, 유일한 존재, 하나의 존재,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 바로 이러한 존재로서의 신앙의 여정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적 질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가페토스적인 이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뭐예요? 아가페토스, 이런 말입니다. 헬라어로 어렵죠.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아가페토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한일서의 이러한 질서 안에서 바로 이 아가페토스, 이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 그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리더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들, 유일한 존재들, 단 하나의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는 사람들, 이 정확한 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도 요한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리더가 되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인데,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리더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로 1번,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삶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단계부터 아비 단계까지 정확하게 이 질서 안에서 성장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확한 성장이 그 사람의 영적인 눈과 마음을 열어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정확한 영적 성장에 의해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웠고, 교회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에 바로 그 일에 기여했으며, 바로 그렇게 많은 정말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정말 전에는 유대인 한 이스라엘이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를 통해서 이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니까 이 교회들이 다 막 우죽순 막 성장하면서 중구난방이 되고, 막 이게 교회가 질서를 먹고 영적인 막 분별력이 없이 막 어둠의 영이 막 틈타가지고 솔로몬 성전에 막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해가지고 정말 세계에 있는 모든 우상의 모습들이 바로 솔로몬 성전에 와서 기거하잖아요. 솔로몬 성전에 솔로몬이 여자가 몇 명이 있었어요? 아내가요? 예? 1000명이 있었으면은 그 1000명이 다 각자의 나라에서 올 때마다 우상을 하나씩 가져왔으니까 그 솔로몬 성전에 얼마나 많은 그 우상의 모습들이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울고 또 울고 마음 아파하고 고통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잖아요. 이렇게 우상 숭배로 막 가득 찰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런 아가페토스와 같은 이러한 영적 질서, 자녀 단계, 아이 단계, 청년 단계, 아비 단계로 가는 정확한 영적인 그 성장을 통해서 바로 여기 아가페토스와 같은 존재들이 세워지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 정말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을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도 영을 분별해야 되고, 또 사람도 영을 분별해야 되고, 또 밖에서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저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영이 나의 영을 향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지 살리려고 하는지,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이게 그 사단의 영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아가페토스적인 단계에 이르는 성도들은 바로 이런 영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영의 흐름이 오면은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어떻게 되겠어요? 싸워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의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속한 것인지를 분별하여 교회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로 세워가며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는 현재의 교회와 세상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이기는 교회,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런 영적인 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함으로 미혹되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질서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리더들은 바로 이 영들을 분별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영을 분별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영이 분별되어진다고요? 자녀 단계, 아이 단계, 청년 단계, 아비 단계까지 이르는 이 영적 질서, 다시 말해서 지난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런 영적 성장의 단계를 정확하게 가져가고 있는가?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말씀들을 막 사모하고 그러한 영적 질서 안에서 성장해 가는 이런 성도들이 정말 이제 새싹처럼 돋아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정말 리더가 돼서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영적인 갈망들,
이런 정말 목마름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와라 저렇게 와라, 정말 저녁에 밥 준비해 놓을 테니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해서 오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밥을 한 끼 매일 저녁을 내가 먹지 않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스스로 그것을 막 씹어서 소처럼 막, 소 알죠? 소가 위가 몇 개예요? 예? 4개잖아요, 위가. 그래서 되새김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의 이 되새김을 우리는 말씀의 되새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계속, 소를 여러분들이 가서 관찰을 해보면은 소는 이미 그 단단한 짚을 갖다가 다 먹습니다. 먹고 그 1차 위에 저장했던 것을 다시 그것들을 뭔가에게 끄집어내 가지고 씹어 가지고 그것을 2차 위로 보내고 3차 위로 보내고 4차 위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소가, 그래서 이 그 결이 아주 촘촘한 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되새김질, 이 되새김을 동화라고 말합니다. 그 음식을 내 안에 완전히 흡수하는 단계, 이런 단계로 가야 됩니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성도는 이 말씀을 흡수하는 이러한 힘을, 이러한 것들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들을 잘 분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동그라미 1이나 첫째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성령의 사역 중 제일 중요한 사역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목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다.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상이나 어떤 흐름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뭐 이런 잡다한 이 세상에 뭐 진리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사상과 그 모든 것들이 뭐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뭐 진정으로 다 행복해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다 그 강점과 단점과 이런 여러 모순과 좋은 점들이 함께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진리적 성향이 있어야 되고 진리를 따라서 가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나를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진리 가운데로 자꾸 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영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화폐를 그 진폐와 가폐를 구분하는 그 사람들이 그 화폐를 구분할 때 그 어떻게 구분하냐면 가짜 화폐를 많이 볼까요? 아니면 진짜 화폐를 볼까요? 가짜 화폐의 유형을 많이 봐서 가짜를 가리는 게 아니라 진짜만 보는 겁니다. 진짜만 계속 보는 사람은 가짜를 구분하는데 가짜의 여러 유형을 하는 사람들은 요즘은 얼마나 사람들이 다 도가 텄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세민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의 정말 요즘 뭐 이 동남아 같은 데 보면 짝퉁 시장이라는 데 있습니다. 가보면 제가 이게 그 가벼운 신발 뭐죠 그게? 크록스를 제가 10,000원짜리를 거기 하나 사가지고 제가 3년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크록스로 똑같은 거를 매장에 가보니까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그 크록스가 6만 원에서 7만 원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그 10,000원짜리 하나씩을 사가지고 저만 사오면 또 저희 아내가 비출까봐 제가 2개를 사와가지고 저희 아내를 줬는데 저희 아내도 그걸 지금 3, 4년을 계속 신고 다니더라고요. 여름에 그 신고 다녀요. 계속 신고 다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똑같아요. 그런데 정말 뭐 그 매장 같은데 이런데 제가 한번 구경해서 한번 가봤거든요. 그 보증서까지 막 있을 정도로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파는데 가격 차이가 막 10배, 20배, 30배 차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를 막 10만 원에 팔고 막 이렇게. 어지간한 사람들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그러면은 진짜를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진짜를 하냐? 가짜를 보면은 안 돼요. 계속 진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이 진리 성향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뭐 보수 성향이 아니에요. 진리의 성향은 보수 성향이 아니고 계속 말씀을 향해서 계속 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들을 분별해야지만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진리를 통해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절에 거기에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잖아요. 앞에 거짓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목사, 선교사,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타이틀이 있는 사람들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영이 그 목사의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 선교사님의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인도에 갔을 때 가는데 그 인도에 가신 선교사님이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충만해졌어요. 충만해졌는데 인도에는 힌두교가 강하잖아요. 힌두교는 뭐예요? 예수도 와라, 불교도 와라, 뭐든지 다 와라. 뭐든지 다 와서 힌두교의 신을 믿어라. 그러면 뭐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이 선교사님의 이 배에 이 뱀의 이 영적인 흐름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막 그거를 축사를 해내고 막 위기가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예수로 있어야 돼, 예수로 살아야 돼, 예수로 살아야 돼 하다가 아마 꼭 예수만 있어야 돼, 예수만 있어야 돼. 제가 이번에 투르키에 가서 그 한 얘기 있잖아요. L신과 R신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L신이고 무슬림들은 R신을 믿는 거예요. 알라, R신.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의 이름 뒤에는 다 알 뭐 이런 거 앞에나 뒤에나 R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L신이나 R신 똑같은데 영어로 L신은 대문자로 갓을 써요. 그리고 L신은 소문자로 갓을 쓰는 거예요. 대문자와 소문자의 차이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영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귀신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러길래 제가 그렇게 막 흥분 차에서 이런 데서 쪽팔려서도 흥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막 선교사님, 그 가이드가 선교사님이세요. L신과 여기 빛나리도 그때 여기 다 봤을 거예요. L신과 R신이 분명한데 선교사님이 L신이나 R신이나 다 비슷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L신을 믿어라 그러면은 그 L신도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L신이라고 표현하고 L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살면 되시겠습니까? 거기서 쫓겨나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L신으로 살아야지. R신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R신과 L신에 대해서는 제가 주기도문 같은 데서 설교 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이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와 그의 그 추종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진리적 성향인가?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참이 아닌 거짓을 말하고 그것을 만드는 것들을 분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진리를 진리처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죽어있는 신학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학처럼 증거하는 사람들, 사람들의 영혼을 진리 안에 세우지 못하고 비진리에 미혹되어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 잘 성장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것들을 잘 분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진리적 성향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세상의 권력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 딱 적,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적이라는 것이 딱 부르면 사단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은,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의 영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목회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라든지 목사라든지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가 거기서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자의 영을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이 있게 되는 거고,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흐름을 갖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흐름을 갖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에서 말씀하고 있는 짐승의 영을 가진 사람들,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가진 왕들로서 또는 군주들로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시키면 안 돼요. 법질서를 파괴하고 나라 안에서 그 국민의 안정을 지켜가지 못하고 혼란을 가져오는 이러한 영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나라에 우리도 노예 안에 총회 안에 다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무너뜨리면 노예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국민들의 안정을 가져오고 국민들이 정말 질서 안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들을 다 깨버리면 결국은 이제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법 질서를 깨버리면 대한민국은 진짜 말 그대로 깽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권력 있는 사람, 총 든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면 다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리면 누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질서 안에서 정확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판가름이 이루어지고 올바른 질서들 안에 세워지고 하는 이런 질서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런 질서에서 자꾸만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갖고 적그리스도의 영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도 오늘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이런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이미 많이 출현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분별을 해서 정말 나라의 지도자들이 좋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영적 리더가 돼야 되는데, 첫째, 영적인 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준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거기 6절에도 그렇고 2절에도 보면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것은 예수를 우리가 팔아서도 안 되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도 안 되고 예수가 없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기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절, 4절, 6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째는 역사성이에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적 사람으로서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기 전에 그 역사에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배우잖아요. 세계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우지만은 그 유럽의 그리스의 신화처럼 예수도 뭔가 어떤 좀 다른 신화적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 현장에 가보기 전에는 그게 실제 그분의 실존적 역사 안에 들어가 보기 전에는 90%는 믿고 있지만 10%의 의심은 가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10%의 의심은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그래서 그렇게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책으로만 알고 그랬던 그 예수에 대한 것을 이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곳에 가서 예수의 그 흔적을 쭉 10일 동안을 돌아보면서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지 않은 것은 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고,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게 아까도 요한복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데, 생각나는데, 이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 떠나잖아요.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다 전 세계로 떠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그들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므로 결국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나중에 이 이단과 같은 성향의 교회로 변질돼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안디옥 교회 있잖아요. 오히려 그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게 되고, 그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가 또 평신도 사역자로 너무나 유명한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인들이 다 크리스찬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세계로 흩어지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겨우 베드로가 거기에 남아가지고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그죠? 그 유지하고 있지만은 이 예루살렘의 이 강력한 율법의 이 벽과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갖게 된 이 질서가 계속 충돌이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 강의를 하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3년 동안인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난 뒤에 그 연구한 그 말씀이 올바른가 아닌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오잖아요. 그죠? 왔을 때 그 예루살렘에 많은 거기에 있는 그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단시하고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사도 바울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결국은 그 사도 바울을 살려가지고 그가 거기서 죽지 않고 탈출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는 실존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이단들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성인으로 보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예수님을 성인으로.
온전한 그냥 한 사람.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게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구속성이에요. 그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과 재림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바로 진리의 영 안에 속한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미혹됐다면은 다른 복음이 거기에 들어간다면은 예수의 피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담의 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아담에게 흘렸던 뭐 그 짐승의 양의 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의 피는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면 이게 이단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죠. 그죠?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든지,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혹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 안에 속해서 이 복음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있으셔야 돼요. 셋째로는 공동체 안에서인데 4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속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성령님을 말하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소속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그 법적 질서 안에서 목사는 소속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세상의 그 은행이나 법원이나 이런 데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될 때 바로 소속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서기로 있을 때도 우리 강기도 목사도 자기 일을 보는 데 있어서 소속 증명서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서기로서 노회장의 도장이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소속 증명서를 발급해 가지고 노회 이름으로 보내면 그게 이제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게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소속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의 소속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한 자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 교단 안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모든 목사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속하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속해서 예수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이런 질서 안에 속한다는 것은 매우 굉장히 중요한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 영광교회는 백석교단에 백석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 백석교단 안에 속해 있는 거죠. 그죠? 전에 이제 저희가 좀 교단적인 문제가 있어서 백석 대신 이런 교단적 그런 분리 상황이 있었지만은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복귀가 돼가지고 백석교단에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 백석교단이 지금 한 10,000교회 정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정도인가 이렇게 큰 교단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단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 안에 속해야 되고 건강한 교회 안에 속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 안에 속하는 이런 신앙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속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속하면 이런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계속 말씀 안으로 우리가 이게 돌아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우리가 자꾸만 들어가야 돼요. 이런 속함의 관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의 분별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가 이 잘못된 질서 안에서 카드를 만들게 하고 그것을 통해 한 달에 4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이런 정말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 목회자들의 세계 속에 이런 그 어수선한 틈을 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게 그래서
그 딸이 막 카드 그 회사를 다니고 그 카드 딸을 통해서 막 그런 거를 만들고 막 이런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을 보면서 막 진짜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국 교회의 앞으로의 그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이 교회가 정치에 들어감으로써 교회가 타락하게 될 것이다. 이게 교회마다 그때 시대에 교회마다 교회가 공격을 받는 그런 여러 흐름들이 있어요. 사단의 공격을 받는 흐름이 있는데 바로 이 대한민국은 그런 흐름 안에서 교회가 계속 약화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막 이 교계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좀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나 예민한 부분일 수 있어서 제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삭제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성, 구속성, 공동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소속되는 이런 은혜들이 분명하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성육신하셔서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창조론이 있고 유래론이 있고 크게는 그런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윤회론에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이 창조론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면 이런 것들을 다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는 리더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것들을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로는 5절에 보면은 세상의 말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신앙을 가져야 돼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육신적인 성도들은 바로 그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야 좋다. 그렇지. 재밌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도 있고 좋기도 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깨우는 그런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우리가 좋아해야 돼요. 6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그런 말들, 비진리들, 적당히 섞어서 하는 말들, 세상 중심의 말들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결과 6절에 진리의 영에 속하기도 하고 미혹의 영에 속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계속 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쎄를 하면서 계속 조금씩 미혹되기 시작하면은 어느 날인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미혹의 영이 내 안에 딱 있어가지고 진리를 들으면 듣기 싫어지고 딱딱하다 그러고 왜 말씀만 하냐고 그러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고 그죠? 자꾸만 세상에 가서 세상의 질서들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성도가 거룩성이 약해져요. 기도? 뭐 꼭 그 기도를 해야 돼? 응? 어제 했으니까 오늘 쉬지 뭐. 응? 이런 마음들이 영적인 것들이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응? 피곤하니까 뭐 하니까 뭐 이유 여러 가지 막 다 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10번씩 들으라고 했지만은 과연 정말 여기에서 우리 10번씩 안 듣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아멘하고 자기 인생의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도록 그 인생의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에 대한 가로막힘이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미혹되기 시작하고 말씀의 공격을 계속 받잖아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이 공격을 받으면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가로막히는 일이 생겨요. 말씀이 가로막혀지기 시작하면 듣기 싫어지고 듣지 않게 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 말씀의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돼버려요. 이게 말씀의 가로막힘의 현상이에요. 성도는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저는 목사이기 되기 이전에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으로 더 정말 100% 살았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 말씀을 통해 인생을 풀고자 하는 내 인생의 막힘과 어떤 문제든지 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풀고자 하는 이 갈망과 열망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시 비유에서 여러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옥토로 가는 거예요. 다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뺏기는 거나 말씀을 듣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거나 말씀을 듣지만 찔리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뺏겨도 안 되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지 못해서 말라버려도 안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은 뭔가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뭔가 말씀을 열매를 맺지 못해도 안 되고 우리가 말씀의 전진이 이루어지고 말씀의 온전함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옥토로 가는 심정이 되는 거예요. 옥토로 가는 게 그게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려워요. 우리가 이 12호를 통해서 잠깐 보면은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그렇구나. 말씀이 내게 만약에 찔려진다면 이거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돌파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옥토로 가는구나. 내가 말씀을 하는데 뭔가 말씀이 자꾸 금방 말라버린다. 그것은 내가 이 말씀을 더 갈망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 말라버린 것들을 적셔줘야 되죠. 땅이 적셔져야지 거기에서 옥토가 되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뺏긴다면 내가 왜 이 좋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왜 뺏기냐? 여러분이 금이 한 덩어리 있다고 합시다. 금이 한 덩어리 있는데 제가 그것을 길가 돌에다가 탁 던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날까요? 살인사건 나겠죠. 마지막까지. 제가 이 돌을 돌밭에다 던졌다고 합시다. 포기합니까? 가다가 포기해? 금덩어리 이만한 건데 포기해? 포기 안 하지. 자다가도 생각나겠지. 여러분 금덩어리 하나를 가시밭에다 던져놨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너 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갑니까? 그 가시에 여러분이 찔려요? 안 찔리지? 너 나가라 하고 와서 내 것으로 찾으려고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 말씀은 밭에 심기운 보화와 같다. 이랬잖아요. 그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래서 말씀 중심인지 세상 중심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년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우리 누구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장년부를 제가 이렇게 셀을 두고 맡겨봤어요. 그랬더니 막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믿음이 성장을 하지 않고 다 이제 이게 지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가서 그것들을 조정해주고 말씀 중심으로 쭉 끌어주니까 성도들이 다시 믿음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가야지 다른 것들을 가지고 가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서도 말씀 중심으로 가는지 세상 중심으로 가는지 이런 걸 보고 셀장님들이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제 대신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더 훨씬 효과가 커요.
어?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 또 그러시네 이렇게 보지만은 성도들에게 얘기하면 저렇게 가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가야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이게 바로 아가페토스의 삶이잖아요. 두 번째 큰 2번입니다. 영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7절에서 21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가로 1번 7절에서 12절인데요. 서로 사랑하는 영적 질서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영적 질서. 7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스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이 아가페토스가 말하기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이 아가페토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은 원래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BC 약 BC 3세기 BC 약 300년 이 정도 됐을 때는 헬라의 문화권 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필레오, 스테로고 또 에로스라는 이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아가페라는 새로운 사랑에 대한 단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세 개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인데 필레오, 스테로고, 에로스라는 이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인데 인간 중심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그 사랑은 인간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고 헌신과 희생이 있는 사랑이어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아가페라고 지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 세 개의 사랑과 다른 차원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가페라고 부른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 중심으로 흐르는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을 마음에 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 사랑 안에 아가페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의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에서 한 차원 더 성숙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토스 또는 아가파오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은 바로 이 아가페토스나 아가파오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에서 더 발전해서 아가페토스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무장한 자, 성장한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되어진 사랑의 성숙함에 이른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사랑의 성숙함으로 가는 길을 열어진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사랑을 내려놓고 이타적인 사랑을 소유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결박을 풀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그들의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사람으로 헌신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을 아가페토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아가페토스, 아가파오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고 특별히 소중한 사람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줘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 사랑에 헌신을 하고 인내를 하겠다.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그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에서 먼저 바라보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 줄래 하고 이렇게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헤아리니 너도 나를 헤아려 줘라 라고 고백하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아가페토스 사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특별한 사람, 자기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가지게 되면서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가파오, 아가페토스의 사랑인데 그렇게 가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으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허준영 집사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내가 헤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족함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헤아려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가는 질서,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께 속한 사랑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 7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 아가페의 사랑을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과 헌신의 사랑인데 그런 사랑을 더 많이 갖게 되면서 더 훌륭한 아가페토스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헤아리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사랑의 변천사의 모든 길을 아가페의 사랑이 선도하여 주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 길을 열어줬다는 것을 인류는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세의 어둠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사랑의 이야기, 그들이 사랑했던 삶들, 그 아수르에서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리고 헬라에서 페르시아에서 헬라에서 로마 시대에 이르는 사람들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 그것을 돌아보십시오. 그곳에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즐기고 향락으로 그리고 내 중심에서 내가 얻고 다른 것을 죽여도 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랑의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시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에 의해서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되는 많은 아픈 사랑의 과거 역사들이 실질적으로 인류의 역사 안에 존재하는데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다시 이 땅에 등장하고 그리고 현재에 이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우리 형제들도 정말 이 아가파의 사랑으로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무슨 대단한데 자기가 자기 안에서 마치 자기가 사랑에 여러 가지 조금 도구가 해가지고 헌신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사랑을 가져가는데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가진 존재인가를 발견하면서 이
그 존재적 가치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사랑을 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그런 성도로서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 안에서 보면 이 로마 시대에 가서 이 사랑이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오염됐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라는 철학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정신적 사랑도 있겠지만 육체적 사랑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신적 사랑이든 육체적인 사랑이든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풀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게 세상의 사랑으로 돌아가 보면은 정신적 사랑은 고등하고 육체적 사랑은 하등하기 때문에 내가 육체로 어떤 죄를 범하든지 그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정말 잘못된 사랑의 방식을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하고 영적으로 묶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페의 사랑은 사랑의 혁명이며 인류 역사에서 인간은 사회에 빛을 공급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여 빛 가운데 나아가는, 빛이 있는, 빛이 존재하는, 이 사랑의 빛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랑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점점 커져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하여 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9절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한바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아가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의해서 바로 그 사랑의 수준은 더 높이 올라갔고 수없이 많은 바로 아가페토스의 사랑이 탄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사랑을 가진 자들이 만들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 유대인들도 갖지 못한 이 사랑의 역사가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났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 사랑이 많은 이방의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이 아픔과 상처와 묶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길들을 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습니다. 바로 아가페의 사랑의 출발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이 간격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노비 신분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가문의 그 가정의 사대부의 그 대감을 향해서 대감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그 대감이 이 미친 노예요 하고서 나는 그죠? 네가 감히 나를 어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모든 화목관계를 이루시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아가페토스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줬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로 마땅하도다. 오페일로 빚을 진 자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빚을 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 바로 빚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함으로 항상 우리가 고맙다.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내가 당신에게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또 상대방도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내가 사랑에 이렇게 빚진 자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해하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더 사랑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인류 역사의 혁명을 가져와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만에 이 사랑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이성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형제들만 사랑하는 그런 필레오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에로스적인 그런 이성적 사랑이 아닙니다. 이 아가페에서 온 이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나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동반자인 나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고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는 이 사랑의 혁명이 지금 이 인류의 이 살아가는 삶의 이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이 사랑의 혁명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알든 모르든 그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웁습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나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에서 더 한 발짝 나아간 것이 바로 아가페토스이고 뒤에 이제 우리가 요한 2서 3서에서 보면 아가파오라는 사랑이 거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는구나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목회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구나 하는 이 빚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먼저 사랑하게 되고 먼저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야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보니까 그게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아가페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류 역사 이후에 이 아가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이 삶의 근거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야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야 저 사람 안에 이 아가페의 사랑이 어느덧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전도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이 아가페 사랑이 들어가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훨씬 전도하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사랑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모든 역사 이래 이 포교의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 안에서 가장 많은 포교 활동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게 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헤아리는 사랑, 이런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이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더 많이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더 많이 헤아리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오늘 그런 것이 고백해야 되고 이런 사랑을 풀어야 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끝나고 가서 여러분들이 푸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이 아가페투스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그 사람은 제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는 영적 질서는 무엇인가? 두 번째,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맺는 열매는 무엇인가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맺는 열매는 무엇인가? 13절에서 16절인데요. 거기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오는 게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영, 또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두 가지를 드러내죠.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있고 예수도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14절 15절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게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줬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주로 삼게 된다. 구주로 삼다는 것은 뭐예요? 주인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노예가 되고 사랑의 종이 되고 사랑의 신부가 되는 이런 우리가 영적 성장을 우리가 이루는 시간이 와야 돼요. 사랑의 노예에서 사랑의 종에서 사랑의 아들에서 사랑의 신부가 되는 이런 영적 성장을 가져와서 관계성의 온전함을 가져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느 날 점점 내가 신앙이 성장하니까 그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를 나의 신부라 한다. 그죠? 너를 나의 친구라 한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나의 이제 신부로서 세워져 가는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가까이 안 하고 그냥 대충 다니면서 신부 공동체에 다닌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뭐 주님의 구원은 있지만 사랑의 종으로서 사랑의 노예로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서 그저 끌려다니고 그저 야 마당 쓸어라 마당 쓰고 교회 와라 교회 오고 이게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신부와 동행하는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시켜서만 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교회 안 오세요? 아이고 어쩔 수 없네 한번 가야지 하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노예야 노예.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 노예. 말도 못해. 그 노예 안에서도 그 종이 있잖아요. 거기 반장종. 이런 사람들은 말해도 한마디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야 이렇게 해라. 이게 말이라도 한 마디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노예들은 그냥 시키면 시키는데 아이고 안 시키면 안 해. 노예들은 절대로 안 시키면 안 합니다. 시켜야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 성장을 통해서 신부의 단계로 딱 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노예이든 종이든 신부이든 아들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구주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셋째로는 2번에 동그라미 3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랬어요. 이제
이 사랑을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맺는 열매가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그동안에 내 중심으로 사랑을 했던 사랑이었었는데 내가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노예 단계처럼 내가 그냥 시키는 것만 겨우 하는 이런 신앙인이었었는데 내가 이제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내가 믿고 확증하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다가가는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번에 3번. 첫 번째는 서로 사랑의 정의에 대한 것을 받고,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을 통해서 맺는 열매를 받고, 세 번째로는 17절에서 21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질서를 통해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아가서는 말하기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강한 자로 변화시켜서 쉽게 넘어지지 않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상처받지 않는 성도로 세워갑니다. 말씀으로 완전하게 무장하여 삶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넘어지지 않는 오히려 이기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담대함을 갖는 제자, 이 담대한 아가페토스, 담대함을 가진 이 사랑을 가진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렇게 담대함을 가진 사랑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둘째로는 18절에서 19절입니다. 18절 19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는 더 나아가서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겠어요? 예? 담대함만 있어서 넘어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두려움을 그 담대함 속에 아직도 깃들어 있는 10% 20%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확 올라오는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확 오면은 사랑이 멈칫해지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 제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삶이 많아져야 되겠죠.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할게, 너도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할게, 너도 나를 사랑해라. 자, 아무리 한번 해봅시다. 내가 너를 사랑할게, 너도 나를 사랑해줘. 네,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할게, 너도 나를 좀 사랑해줘. 응? 이렇게 계속 이런 사랑이 많아져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에게마다 다 누구에게나 거칠 것 없이 오늘 여러분들이 밥 먹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할게, 너도 나를 사랑해줘. 내가 차린 건 아니어도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 나도 많이 먹게 해달라고 기도해줘.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랑이 많아지면 담대할 뿐만 아니라 뭐 하겠어요? 두려움도 이기게 된다는 거죠.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의 모든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셋째로는 20절에 보면은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지금 미움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미움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보면은 이것은 내 안에 미움이 존재하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아직도 뭔가 미움이 남아 있다면은 이것을 점검하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을 점검해서 내 안에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점검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할게, 너도 나를 사랑해줘.
내가 너를 사랑할게. 너를 사랑해. 내가 오늘 오늘 너 이런 거 많이 내가 이해했다. 응? 그러니까 내가 좀 그래도 불쌍해도 좀 나를 좀 많이 이해해달라. 응? 이러면서 우리가 많이 이해해주고 또 많이 이해받고 많이 또 먼저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고 하는 이 서로 사랑이 많아지면서 우리 안에서 바로 이 미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움을 방치하면은 결국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품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미움이 딱 오게 되면은 이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랑이 넘어질 수 있겠구나. 응? 이게 그러니까 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이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내가 약해질 수 있구나. 구원에 대해서도 자꾸 흔들릴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여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가페토스는 서로 사랑하라겠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서 좀 차라도 한 잔 마십시다 하면서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많이 훈련을 해야 돼요. 집에 가서도 남편에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미 이 혁명이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일터 안에 삶에 와 있다겠잖아요. 민족 안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 와 있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날 먼저 사랑해 줘서 고마워. 나도 더 사랑하도록 노력할게. 응? 이렇게 그죠? 또 내가 먼저 이렇게 당신을 더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신도 날 사랑해 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해서 사랑의 이 혁명이 이 변화가 우리 안에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서로 사랑하는 삶의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담대한 마음이 오는 그죠? 남편한테 가는데 쪼그라드는 마음이나 아내한테 가는데 뭔가 답답한 마음 이런 게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넷째로 21절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명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어명이에요. 이것은요. 반드시 해라. 그냥 가서 형제를 사랑해라. 너가 주님을 믿었냐? 네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었냐? 그렇다면 너는 가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해라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